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지성소 말씀으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의 형이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는 어디서 죽게 되었고 왜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지 그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광야 생활 이후 가데스에 다시 모여 모압 평지로의 이동 중 그 사이에 호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죽은 시기는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었으며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은 어디입니까? 가데스에서 아라바 광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이곳 아라바는 왕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26절 그는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인들은 죽는다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을 알진 못했지만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창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시기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2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어기다, 거역하다, 반항하다, 패역하다 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는 이전 본문 20장 12절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의 분노를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지요. 그 과정에서 물은 얻었지만 20장 10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명령에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12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26절, 28절 그래서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28절에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예나 지금이나 옷이라는 시각적인 또 상징적인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지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 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입는 옷,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입는 거룩한 의복입니다. 그렇기에 이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이 옷을 입히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그 옷을 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이내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길 원하실까? 그럼 우리는 왜 살아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자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죽은 이처럼 살길 원하지 않으시고 산자처럼 활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생명이 붙어 있으나 죽은 자같이 생기 없이 살고 또 어떤 이는 육체는 연약해서 힘은 없으나 그가 가진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마치 청년과 같아 보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아론과 같이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성소 말씀 묵상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친정 엄마를 통해 죽음 근처에 가까이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처음 느꼈습니다. 지난달 친정 어머니께서 고향에 운전하여 내려가시는 길에 크게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뒤집히는 전복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 뒤집히면 그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창문도 깨지고 몸이 거꾸러져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채 갈비뼈만 살짝 골절을 입고 제 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목숨을 붙여주신 게 저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사명, 기도하는 사명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날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기에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씨앗을 심는 사명, 어느 땐 씨앗을 자라게 하고 거두기 위해 바삐 일하는 사명, 또 어느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만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명, 이렇게 때에 따라 모든 이에게 적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아론이 비록 약속의 땅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길을 떠나고 행진을 하고 이제는 그 세대, 2세대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일 또한 그에게 여겨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 다해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